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상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 지금의 예멘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스바 나라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지리적으로 관계가 없는 먼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예멘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2,400km나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그 당시에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과 부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과 지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별 연관이 없는 먼 나라 스바에서까지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는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고 그가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 명성이 사실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여기서 어려운 문제, 히브리어로 히다라는 단어입니다. 수수께끼, 비유라는 뜻입니다. 고대에 있었던 심오한 진리를 담아서 수수께끼 같은 비유적 속담들을 서로에게 던지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게임의 양식은 어떤 의미가 암시된 문제를 제시하면 푸는 자가 그 숨은 의미를 발견해내야 하는 것인데 사사기에서 14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삼손의 수수께끼는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서 사자를 죽이고 그 몸에서 꿀을 얻은 사건을 문제로 던진 것으로서 지혜로움을 테스트하는 질문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그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질문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어려운 문제를 통해 단순하게 언어적 유의나 재치만을 시험하기 위해 그 몽고까지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심오한 진리를 찾는 순례자였고 그 여인 또한 사람의 안목을 볼 줄 아는 현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내린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내리신 평가입니다. 여러분께 마태복음 12장 42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는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도 진리에 목말라 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 멀리 스바에서부터 진리를 찾아 순례했던 스바 여왕을 보라라고 대조시킨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이렇게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모습을 그 옛날 2400km가 떨어진 곳에서 진리를 찾아왔던 스바 여왕이 본다면 너희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을 찾아오면서 매우 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스바란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향품과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스바 나라가 선박을 통한 해상 무역뿐 아니라 낙타를 이용한 대상 무역도 했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스바는 해로와 육로 무역을 통해서 아랍의 여러 국가 중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낙타는 무역을 상징했습니다. 많은 수행원과 낙타를 이용해 왔다는 표현은 그들이 무역하는 사람이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향품은 아라비아의 가장 유명한 특산품입니다. 향품이란 단어만 들어도 그들이 아라비아에서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금은 아라비아에서 많이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금을 가지고 왔다라는 말은 자기들에게도 귀한 상품을 솔로몬에게 선물로 가지고 왔다라는 뜻입니다. 보석은 역시 아라비아가 원산지라고 할 정도로 아라비아를 대표하는 것인 아라비아의 최고의 상품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이러한 것을 솔로몬에게 선물로 주면서 우리와 교역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무역과 관련된 얘기 혹은 업무와 관련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한 말은 그러한 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 중에 공동 번역은 자기 마음에 있는 이것을 미리 생각하였던 문제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신이 궁금해하고 추구했던 진리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즉 모두 물어봤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녀가 던진 모든 질문에 대해서 거침없이 답변을 해줍니다. 3절입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며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오늘 본문은 분명히 솔로몬의 지혜를 돋보이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과거 솔로몬이 가장 소외되고 음지에 있었던 두 창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던 그러한 긍휼과 사랑이 오늘 본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왕과 높은 자들의 이야기에 답을 해주는 화려하고 부유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귀인들과 대화하는 자리보다 어려움에 처한 소외되고 절박한 사람의 울부짖음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부유함과 찬란함이 아니라 생명과 존엄의 가치를 찾아가면서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을 높이는 곳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솔로몬에 대한 어떠한 평가를 내렸는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그들은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어준 멍에가 너무 무겁다라고 하면서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백성의 말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점점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백성의 삶에 큰 멍에를 지우게 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분명 솔로몬의 모든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한 건축물과 행정 시스템에도 감탄을 합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그 다음 보니까 크게 감동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하의 좌석은 관료들이 배석한 위치, 즉 행정 조직을 보고 감탄한 것입니다. 시종들이 시립한 것, 서 있는 모습이란 뜻인데 신하들이 그 직책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술관원들을 보면서도 크게 감동했다고 되어 있는데 고대 시대의 술관원은 말 그대로 왕의 술 시정을 드는 관리들인데 특별히 왕의 신음을 받는 자들만이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술관원은 쉽사리 왕을 시해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술관원의 우두머리들은 단지 면목상 술 시중을 들 뿐이지 실제로는 왕과 친분이 있는 고위 관리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오르는 층계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층계는 왕궁에서부터 성전으로 이동하는 특별한 계단이었습니다. 매우 창의적이고 실용적이며 예술적이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리더는 리더를 알아본다고요. 사람을 앉힐 의자, 사람을 세운 것만 봐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시바 여왕은 이러한 것을 보며 크게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크게 감동되었다가 어느 정도의 표현일까? 옛 성경은 정신이 현황하여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현황이란 정신이 어지럽고 황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문의 표현을 보면 더 강도가 셉니다. 잠시 동안 그녀 안에 루아흐, 즉 영이 있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진격할 당시에 가나안 거민들의 당혹감과 놀람을 표현할 때 사용된 말인데 제가 여호수아 2장 11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때 사용한 단어가 오늘 본문의 단어입니다. 오늘날 이런 말들을 하죠.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절도를 시켜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 스바 여왕은 완전히 넋이 나갈 정도로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말합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솔로몬의 소문이 어디까지 났는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마도 맨 처음 스바 여왕이 보고받은 소문의 내용은 주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이야기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북방 지역과 그 지역의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국가로 일어나고 있다. 이 정도의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이 직접 방문해서 목도한 결과 그동안 익히 들은 국력의 강대함 외에도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는 경탄을 금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솔로몬이 외부인으로부터 대단한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찬사와 칭찬은 결국 솔로몬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사와 칭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를 교만하게 해서 결국 유혹에 넘어지게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칭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0대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바세바가 처음에 수렴 청정을 했습니다. 베다른 형 아도니아가 어린 솔로몬 대신 바세바와 딜을 해서 왕위를 찬탈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 나이입니다. 저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왕이 되었지만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사람의 말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듣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처음에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칭찬에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칭찬에 익숙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에 익숙해지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자랑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의 재력을 칭찬할 때, 지식을 칭찬할 때, 자리를 칭찬할 때, 그리고 건강을 칭찬할 때, 그 칭찬에 익숙해지면 나의 자랑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자존심이 되고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자존심이 되고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랑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나게 될 때 자존심이 상하고 쉽게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바 여왕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를 보면서 이와 같이 벅찬 감격과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는 신앙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왕으로 자기 왕궁 가까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사는 이 솔로몬은 점점 은혜와 감격이 사라지고 있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에 우상을 들여오게 하는 신앙의 퇴보를 보여줍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내 안에서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서 사모함이 사라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지금 가진 은혜와 지혜와 은사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칭찬받는 것에 익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 질병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계하고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지나면서 칭찬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얻는 은혜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태우게 부르셨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열왕기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